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28편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28편은 다윗의 그 탄원의 노래며 또한 밤에 부르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구체적인 어떤 배경과 상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원수들로부터 자기를 하나님 구원해 달라는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은 진정한 힘과 방패임을 고백하며 주님만을 의지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를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요, 탄원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드리는가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을 자세히 읽어 보시면은 기도에 대한 어떤 매뉴얼과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편은 찬양의 시인 동시에 또한 기도의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기도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찬양을 흔히 곡조 있는 기도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드리는가, 그런 기도에 대한 좀 교훈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동일하게 이 부르짖는다라는 그런 단어를 표현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1절에 있는 부르짖는 것과 2절에 있는 부르짖는 것은 좀 다른 그 단어로 원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 부르짖는다,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라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어서 부르짖는다라는 그런 의미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였고요. 그리고 2절에 부르짖는다는 단어가 이제 실제로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소리질러 부르짖는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이 늘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죠. 여호와여 내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내가 기도하는 나의 대상은 누구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또 기도의 대상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을 때 능력이 있고 또 응답이 되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또 다윗의 하나님은 전능자의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반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온전히 알 때 우리는 기도를 또한 힘있고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다윗은 1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후반부에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바로 이 간절한 기도,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저는 죽는 자와 같습니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간절한 그런 마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고백,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그 E.M. 바운스의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그런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럼 왜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질문의 답은 뭐 우리가 여러 가지 그 기도의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소원이 있고 일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저도 사실 예전에 한번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구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어떤 사역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 기도해야지만이 또 하나님께 또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받을 수 있지만 또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생 가운데 내가 하루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누가 그러셨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루라도 독서를 하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 하루를 살 수 없구나. 그런 간절한 마음이 간혹 생길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오늘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한 심령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2절을 보니까 특별히 다윗은요 기도의 이 자세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기서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내가 어디로 향하여 기도를 하는가. 다윗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기도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의 지성소란 하나님이 계시는 곳,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즉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성경에서 다니엘은 하루에 그 3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기도한다기보다 그 마음 가운데 기도할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한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또 우리가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것이 바로 기도자의 자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자세히 보시면은 영어로는 fix our eyes라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바로 우리가 한번 바라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선을 고정시키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또 일이 있을 때 또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항상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님을 바라보자. 바로 이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삶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늘 예수님을 향하여 섰을 때 다윗이 마치 내가 지성소를 향하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요 나의 손을 들었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요. 바로 이 다윗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찬양할 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두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표현이고 또 하나님을 존중하는 표현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의미는 바로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또 주님의 그 도움의 손길을 그러니까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손을 내밀거나 또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항복할 때도 두 손을 들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합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여서 주님께 손을 들고 두 손 들고 나온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 나의 힘이나 나의 의지나 또 나의 능력으로 나의 경험으로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나는 주님께 항복합니다. 주님만이 이제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온전한 생명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과 더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자신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라는 그런 의미,
그런 항복의 의미로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그런 일,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함을 날이 갈수록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소한 그런 질병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없고 또 커다란 어떤 자연재해로부터도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연약한 인간인데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자꾸만 뭐 좀 해보겠다고 내 힘으로 내 스스로 해보겠다고 바둥바둥 하다가 주님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더 좋은 것은 그러기 전에 먼저 그냥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그냥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제가 별로 이렇게 삶에서 그렇게 삶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난관이 많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잘하는 것은 그냥 먼저 엎드려 버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들이 있으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서 두 손 들고 그런 모습으로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2절 말씀 보니까 다윗은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다양한 어떤 기도의 형태를 가지고 기도하실 텐데 특별히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1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절에 부르짖다는 의미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였지만 그 2절에 나와 있는 이 부르짖다라는 그 의미는 바로 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마치 물에 빠진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그런 소리 지르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그 부르짖는 그 기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의 그 대표적인 예가 그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들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이르셨을 때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건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죠?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하지만 이 맹인 바디메오는 간절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소리질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탄원하는 기도를 드릴 때는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난관이 있을 때나 또 우리가 역사적으로 또 우리 교회에서 정말 어려운 일이 있고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기도할 때는 침묵 기도보다는 이 부르짖는 기도가 또 능력의 기도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카펫을 다 공사를 마치고 이게 본당에서 같이 지금 또 이렇게 새벽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하고 조금 다시 멀리 떨어지니까 좀 이렇게 마음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냥 오늘도 좀 친교실에서 예배 드렸으면 좀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친교실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다 보니까 약간 기도원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좀 이렇게 포근하고 따뜻하고 또 기도원 같은 느낌이 들고 저도 그런 분위기에서 마이크를 잡으면 갑자기 기도원 강사가 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이러고 소리 지르고 그러고 싶은데 또 이렇게 올라와서 하니까 좀 제가 좀 잠잠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참 안타깝게 참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가 말은 쉽지만 참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가 참 그런 기회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그런 어떤 기도의 야성, 또 기도의 힘이 우리 가운데 또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 집회를 우리가 또 같이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의 기적을 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2절에서 볼 수 있는 또 기도의 우리 교훈은 바로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럼 무엇을 간구하는가? 바로 다윗의 그 안에 소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거룩한 소원을 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특별히 오늘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소원은 바로 원수들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그러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부르짖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억지로 부르짖어라 주여 삼창해라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간절한 소원과 강렬한 소원과 불타는 그런 열정이 일어날 때 우리의 기도는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비슷한 얘기를 그 아까 말씀드렸던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책에서 이엔 바운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렬한 소원이 열매 맺는 기도의 뿌리다. 좀 더 그가 쓴 글을 잠깐 더 읽어드리자면은 영적 소원이 깊고 강렬해지면 기도도 깊고 강렬해진다. 소원이 있으면 기도가 뜨거워진다. 강렬한 소원이 영혼을 사로잡아 불태우면 영혼이 게을러질 수 없다. 소원이 있으면 끈질기게 기도하게 된다. 또한 그는 우리의 소원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열매 없는 기도, 즉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된다. 기도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영적 소원이 죽어버렸다는 무서운 표시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는 거룩한 그런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강 목사님께서도 가끔 여러 번 또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룩한 소원을 품는 것입니다. 간절한 소원을 품었을 때 우리의 기도가 강렬해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 중고등부 학생들을 사역할 때 우리가 매번 여름과 겨울에 수련회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련회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기도하는 시간 갔을 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으면 또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또 안수하며 그런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우리도 가끔 이렇게 수련회를 가거나 또 기도를 할 때 그런 시간들을 갖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기도할 때 보면은 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그런 소원의 그런 갈망을 품고 이렇게 부르짖는 아이들을 보면은 아주 기도해 주기가 너무 쉽습니다. 가서 손만 대고 기도만 하면은 벌써 하나님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가끔은 제가 기도해 줄 때는 눈을 뜨고 그런 아이들만 쫓아갑니다. 먼저 그런 애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또 하나님 만나는데, 근데 그 와중에서도 제일 기도해주기 어려운 그런 아이들이 누구냐면은 입을 뻥끗 안 하고 가만히 서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은혜를 체험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참 어떤 애가 가만히 서가지고 입도 뻥끗 안 하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기도하는데 너무 답답해서 그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야, 좀 입 좀 열어서 하나님께 뭐라고 좀 해봐. 그래야 주님이 또 오시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참 이렇게 굉장히 공손한 표현으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전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냥 저도 포기하고 옆에 있는 다른 아이들에게 기도한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또 습관을 쫓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에 그런 강렬한 소원이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세대를 이렇게 보면서 항상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참 소원을 많이 잃어버렸구나. 특별히 영적인 갈망함을 참 많이 잃어버렸구나. 참 세상에 바삐 살다 보니까 또 우리 자녀들도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저도 그렇지만 이게 자녀들이 해달라 그러면 정말 다 해주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우리 부모님들은 얼마나 좋으신지 해달라고 하기 전에 다 해줘요. 말하기도 전에 알아서 다 해주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있던 어떤 자녀들이 이런 소원에 대해서 참 무감각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특히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말씀이 너무 풍부한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소원이 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와서 앉아 있으면 좋은 말씀 듣고
또 은혜 체험하니까 조금 소원이 약해질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다윗의 표현과 같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을 주님의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품고 계십니까? 특별히 우리가 특별 새벽 집회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먼저 이 강렬한 소원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원이 회복되어지면 기도는 자동적으로 강력해집니다. 근데 소원 없이 주여 삼창 아무리 외치면 목만 아프고 힘만 듭니다. 그러나 내 가운데 정말 뜨거운 그런 소원, 특별히 나의 개인적인 문제를 벗어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중보하는 이 중보의 뜨거운 소원은요, 정말 우리의 기도를 강력하게 만듭니다. 그런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3절부터 5절까지는 이 다윗의 그 탄원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특별히 이 악인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어떻게 다윗에게 행하고 있는지 그런 탄원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은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은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요, 이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윗을 핍박하고 어렵게 만드는 거라기보다는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 악인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라고 그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끌어내다라는 그런 의미는 뭐냐면요, 이 끌어들인다, 또 같이 교제하다, 또 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느냐, 바로 악한 자들의 길에 서게 하지 말라는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는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은요, 이 악한 자들, 그들이 지금 나를 유혹하고 꾀하는데 그들과 함께 있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겉으로는 화평을 말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가득한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저들의 행위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얘기하는 어떤 거짓된 그런 화평에서 또 나를 꾀하는 그런 악한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말아달라는 그런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또 악한 것에 대해서 민감한 그런 다윗의 그런 모습을, 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은 우리를 핍박하고 어렵게 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그들의 길에 들어서게 하끔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요즘 이렇게 아이들 얘기 오늘 많이 했는데, 이렇게 아이들도 자녀들 보면은 이렇게 좋은 것은 별로 그러는데 나쁜 것은 항상 이렇게 같이 하잖아요. 관대하잖아요. 이게 죄송하지만 이게 담배를 배우신 분들 중에는 대부분 친구들로부터 관대하게 너그럽게 야 너도 좀 펴봐 이러면서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우리를 괴롭힘과 동시에 우리를 그들에게도 끌어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뒷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기도하고 있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여기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는 그 시험은 바로 죄에 대한 유혹입니다. 영어로는 temptation입니다. 유혹에 대한 기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이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무너집니다. 예, 이거는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할 거 없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이 그런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처럼 나를 죄의 시험에서,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바로 다윗은 그런 동일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4절과 5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5절에 보면은 다시 보시면은 그런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또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생각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인정하지 아니한 모습들을 그들은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기도하는 것이 4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는 일대로 그들이 하는 행위 악한 대로 그들을 갚아 주옵소서.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을 갚아 주옵소서. 마땅히 받을 그것으로 갚아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최후의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최후의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는 또 다른 방법은 뭐냐?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저들이 행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이죠. 이는 로마서 1장 24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죄는요 그 스스로 파괴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반드시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은 저들이 하는 걸 그대로 그냥 갚아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 정의는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어 있고 정의는 실현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한국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저도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은 그 최순실 씨의 그 딸 정유라라는 그런 또 이렇게 뭐랄까 정유라 자매라 하면 좀 그러는데 정유라 씨가 있지 않습니까? 이 그 최순실 씨의 그 딸이 얼마 전에 이 이화여대 명문대 재학생에서 중학교 졸업으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중졸이 됐습니다. 예. 그것을 보면서 정말 그 딸이 예전에는 이렇게 자기 SNS에도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돈 많은 부모를 가진 것도 능력이다. 막 이러면서 또 고등학교 3학년 때는 학교를 한 20일도 안 다니고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나는 학교 안 다녀도 명문대 갈 것이고 성공할 거야라고 이렇게 자랑하며 다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삶의 결말은 뭐냐? 중졸에다가 또 이제 영원토록 어떤 이 대역적 죄인의 딸로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이게 세상이 추구하는 권력과 부패의 종말이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참 그 딸이 참 불쌍하더라고요. 인생이 참 불쌍하더라고요. 한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고 무서울 거 없고 두려울 거 없고 아무것도 안 해도 명문대 재학생으로 그가 살 수 있었는데 결국은 그것의 결말은 뭐냐? 정직하지 아니하고 공의롭지 못한 것의 결말은 그런 파멸에 이른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더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6절에서 9절은 바로 이 다윗의 탄원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힘과 방패가 되시며 그의 도움이 되셨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뻐하고 찬송을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예배자였습니다. 성경에서 예배자의 모델을 꼽자면은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먼저 누구이신지 알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성품에 대한 또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한 반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다윗은 지금 그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셨다라고는 좀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기도 제목이 사실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은 또 그의 삶을 봤을 때도
끝없는 그런 난관의 연속에서 끝없는 광야의 그런 연속에 대해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다기보다는 다윗의 그런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그는 오히려 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갔다는 것이죠. 바로 이 어떤 내적인 그런 능력, 내적인 그런 평안과 기쁨으로 늘 충만했던 다윗은 결국 그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과 같이 어떤 악인들의 그런 유혹 가운데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배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와야 됩니다. 다윗과 같이 내가 어려운 부분들, 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그런 악인들의 행포를 우리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고백해야 됩니다. 가끔은 이 다윗처럼 좀 이렇게 욕도 좀 해야 됩니다. 쟤 좀 보십시오 이러면서 욕도 좀 해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나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그 응답은 무엇이냐? 바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의 진정한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깊이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깨달음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깊이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어떤 그런 많은 도서가 그 당시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설교를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뭐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안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험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경험이 단순히 나의 기도와 상황과 환경을 바꿔달라는 그런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 가운데서 늘 변함없이 나의 가운데 신실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신실하게 내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먼저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바로 가까이 계십니다. 상황을 볼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수 있고, 환경을 볼 때는 너무나 답답한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그곳에 계십니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생각을.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가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이 길을 걷는 그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이유가 있으시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시구나.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뀔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8절과 9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다윗은요, 자신의 그런 개인의 그 탄원의 기도를 넘어서 8절과 9절은 주의 백성을 향한 중보의 기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기도가 쌓이고 깊어지면요, 저는 기도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에 있어서 이 질과 양을 얘기하는데, 올바른 기도가 나오기 위해서는, 또 기도의 그런 퀄리티라고 그러죠. 기도의 질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도의 양이 쌓아져야 됩니다. 가끔 이게 미국 목사님들 만나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꼭 예수님도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뭐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오래 하냐. 그냥 딱 요점만 정리해가지고, 하나님도 참 바쁘신데, 요점만 딱 정리해가지고 그냥 1번, 2번, 3번, 4번 하고 그냥 드리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요, 이 하나님과의 그 오랜 시간을 통해서 그 기도의 질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계속해서 난관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기도를 드리니까 마지막에 그가 나오는 결론은 뭐냐? 자신의 기도가 아닌 중보의 기도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 기도자들은 어떻게 보면요, 내가 하나님과의 기도가 쌓아지면 쌓아질수록 우리는 자연히 중보의 기도로 들어갑니다. 그냥 달달 볶아가지고 중보해라라고 해서 중보 기도가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그런 시간과 기도가 쌓아질 때
바로 그것이 다윗이 마지막으로 결론짓는 오늘의 기도라는 것이죠. 바로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탄원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민족과 또 열방 가운데 복을 주시고 또 영원토록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심으로 이 아침에도 또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는 그런 탄원의 기도를 드리시는 또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탄원의 기도에 대해서 또 기도의 양과 기도의 질이 또 어떻게 우리가 중보 기도로 이끌어 가는지를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우리도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난관과 어려움 가운데서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기보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나를 이끄시는 우리 주님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강과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